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한 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린 24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은 모두 수고한 대가로 살아가야 되도록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개인이 느끼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결핍 상태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원하는 상태나 상황을 채우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욕구 충족을 만족하기 위해 내가 필요로 하는 결핍되어져 있다고 생각해지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가진 바라거나 얻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이 행동하게 하는, 또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떠난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고생한 만큼, 또 공부하고 수고한 만큼 그것에 맞는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는 내가 쌓은 것들, 세상이 말하는 덕이나 선행이나 봉사,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쌓은 것을 가지고 거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공과의 거래, 또 내가 쌓은 것을 가지고 나의 명예를 얻는 것에 대한 거래의 조건으로, 또는 내가 어떤 좋은 위치에 서기 위한 거래의 조건으로 사람들은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과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전래 동화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섞여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놀부와 흥부라는 동화를 우리가 다들 읽어줍니다. 거기서 보면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받게 되고 또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무엇을 내가 쌓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제비가 심겨준 그 복이, 아니면 그 놀부와 같은 나쁜 짓을 행하면 도깨비가 나타나서 벌을 주는 상벌을 준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전래 동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듯이 아이부터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 그리고 더 나이 먹은 우리 어르신들 모두 다 보상과 거래, 내가 얼만큼 노력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상벌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성공의 자리에, 또한 내가 명예에,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벌써부터 가르쳐주고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의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만족함이 없는 불만족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 또는 사람을 통해 얻는 보상, 거래는 결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만족함을 채울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족하고 공허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 가지고 나의 만족을,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해 신의 산으로 부르셨을 때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재,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함, 염려에 대해서 붙잡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가 또는 교회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언제 개척하는 게 맞는지, 또 우리 자녀들의 결혼은 언제 하는 게 잘 살 수 있는지, 이게 세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목사님까지도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역사는 사단에 붙잡혀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일을 하는데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큰 교회에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교회 성도들이 몇 년 동안 열심히 건축을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이 이제 목표의 날짜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부족한 것을 정말 자신이 과거에 주식을 해서 많은 성공을 갖고 성공을 했었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 부족한 돈을 내가 이 주식을 통해서 채워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그 주식이 완전히 곤두박질치는. 그래서 몇 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모은 그 교회 건축 헌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러한 사건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중심으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한다면 정말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가 세상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수고한 노력과의 교환을 통해 내가 우리 자녀가 나의 사업이 나의 삶이 잘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에 붙잡혀서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구 충족, 보상과 거래, 이 불만족, 이렇게 세 가지가 당장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는 그 공든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그 한계는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자녀들, 또 그 자녀들, 이 속에 있는 자녀들과 또 부모의 도움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묶여 자유가 없는, 다시 말하면 예배에 와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그 중심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보였던 행위적인 모습, 세상의 모습과 기준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행동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삶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결코 다른 게 없는 이러한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과 기도 드려야 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 속에 있으면 세계 복음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RUTC 운동은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 가능했습니다. 어떻게요? 세상 24가 아닌 복음 24를 누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복음 24 속에 있는 자는 언약에 붙잡혀 이끌려가는 성령 인도를 받으며 그 속에서 안목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꼭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필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실 절대적인 그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에 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6장 10절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포로의 신분에 있음에도 현실과 상황과 환경,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에 행하던 대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과 기도, 전도의 이유를 알고 모인 사람을 찾으시고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 그 현장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첫 번째로 문제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는지, 왜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여기에 자신들이 있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계획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사용된 그 제물들을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포로된, 자신을 포로로 삼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에 처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뜻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또한 6장 1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개인과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란 그 사실을 붙잡을 수 있었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혀 이끌려가는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이름에 주어진 그 소명을 붙잡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냐, 사드락의 이름은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 메삭의 이름은 주께서 지금 계신다. 아사랴, 즉 아벳느고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근원적인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너로 말미암아 가문과 현장과 시대를 구원하는 대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내 씨로 말미암아 나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전비적인 축복을 주셨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는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의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서 이스라엘과 바벨론 앞에, 또한 후대에게 이 모든 것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나의 자리에서 언약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혀 이끌려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건과 문제 속에서 미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실과 상황과 환경에 놓인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미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 필연, 절대.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복음이 회복되고 전 세계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과 언약 가진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풀무불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세운 신상의 절하라는 그 명령 속에서도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는 다급하게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끌려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이 속에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정말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여호와 그분과 내가 소통되어지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24시 속에 있는 내가 참된 기쁨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참된 내 인생의 결론으로 내려진다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가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때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3장 24절에서 30절에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세 친구를 통해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 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었고 그 모습을 봤던 느부갓네살이 너희의 신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이외에
너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욕하는 자들에겐 내가 벌하리라 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 믿음에 풀무불 앞에 있던 세 친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응답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사자굴 앞에 섰던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 확신을 가진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기 이미 전에 사자의 입을 봉하는 미리 응답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6장 25절에서 28절에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와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총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총리로 그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시대를 보면 대통령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부 교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이 정권에 맞는 일꾼으로 맞는지 불러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또 생중계를 하고 이 사람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도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붙잡혀서 왕이 완전히 다른 나라의 왕으로 들어섰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들과 또 바벨론의 나라와 그리고 그 왕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 살릴 후대를 세우는 그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 미래의 시대의 재앙 앞에 나타날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그 전도자로 쓰임받을 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수고한 대가로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시대 속에 역사하는, 가정에 파고들고 문화와 시대에 역사하는, 그래서 육신은 풍요롭지만 그 영혼은 포로되어 있는, 절대 불가능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 있는 이 영적인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모델로서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 증인의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에, 또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시대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 중심으로 세상의 기준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인도주 되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인원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발견하고 찾고 나를 통해 누릴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24, 그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24 속에서 하나님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나를 통해 이루게 하옵소서. 그것을 깨달은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후대 살리는 그 증인의 길 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24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하실 것을 이루어가는 참된 증인의 여정 24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진 위기 속에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 필연, 절대를 찾는 24 속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위기라고 여겨지고 문제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필연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 결단하는 축복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과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이 시간들이 우리가 낙심하고 걱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바라보고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남길 수 있는 기념비적인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뛰어넘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을 능가하는 그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살리고 이방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붙잡고 깨닫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부족하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이 부족하고 또 올바르게 전하지 못했더라도 주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